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충만함.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늘 좋은 일이 있고 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고 다투기도 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종종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맨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천국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랑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도 받았고 훈련을 받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께 훈련받고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정작 중요할 때 제자들은 다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도 보십시오. 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잡히는 그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고,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도 그 고백을 진심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셨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천국의 열쇠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부끄러웠던 제자들, 실수하고 낭망하고 훈련으로도 교육으로 바뀌지 못한 제자들이 언제 달라졌는지 아세요? 성령 받고 달라졌어요. 교육받고 훈련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변화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언제 달라졌느냐? 성령 세례 받고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의 삶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듯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대교회만, 베드로만 막 3,000명 5,000명 전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삶의 변화와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 예루살렘에서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무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아마 이 동네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거기 있다 잡히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져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그런 박해의 자리이지만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붙잡히면 어려움을 당할 걸 뻔히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곳엔 성령이 안 오시나요? 다른 곳에 가서 성령 안 받아요? 예루살렘만 성령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왜 그러냐? 그곳에서 어려움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역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삶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자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예루살렘, 그 장소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돼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무섭다고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교인이시죠? 다 성도님들이시죠? 다 세례 받으셨나요? 네,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세례 받으셨죠? 아직 세례 안 받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7월 달에 세례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건면하셔서 꼭 받게 하시고, 받으실 분들은 여러분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참 중요하잖아요. 요즘 담임 목사님도 주일날 또 수요일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말씀을 들으시면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제일 중요한 교회의 예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물에 잠길 때 내 옛사람이 물속에서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는요, 동일합니다. 내가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던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받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꼭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는 분들이시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옆에 가서 권면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권면하셔서 함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많은 교회에서 교회 슬로건으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얘기하면 딱 나올 거예요. 모이면 다 나오시네요.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다 아시네요. 예전에 교회 가면 이 슬로건이 넘쳐났어요. 막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막 이랬었어요. 모이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응답이 있으면 또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 소모임으로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재테크 얘기하고 자녀 학교, 자녀 학원, 어디 학원이 좋더라, 어떤 선생님이 뭘 잘 가르치더라, 이거 요즘에 꼭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 막 싸우고요. 너는 빨간색이야, 나는 파란색이야 하면서 막 싸우고요.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어디 가면 돈을 번다더라, 요즘에 코인 투자해야 된다, 어디 주식이 좋다더라, 이런 경제 얘기하고 부동산 어디 땅값이 올랐다더라, 거기 땅을 사야 되는데, 이런 얘기, 부동산 얘기하고 또 모임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모임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은 그러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모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합니까? 교회는 모였을 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나누는 목장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장 모임이 살아나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요, 그 목장이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하였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방언 하시나요? 방언 다 하시는군요.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 술 취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놀랍게 방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 나오죠? 요에서 2장에 있습니다. 요에서 2장에 이미 하나님은요,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놀라운 지금 사건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몇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몇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몇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선택하지 않으세요. 다 주세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이미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말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술만 먹지 말라, 술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다윗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구약에서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함이 없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교회만 오면 달라져요.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함이 없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굉장히 거룩하고 홀리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신 분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능력이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권능이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권능이 없으니까 자꾸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맡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죄 짓고 늘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두나미스. 근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을 따서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이너마이트 어디다 쓰시는지 아세요? 어떤 거 폭발시킬 때, 뭐 건물을 무너뜨리고 어디를 뭐 이렇게 폭발시킬 때 쓰는 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이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말에서 따왔습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폭발적인 능력.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여러분,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전에는 전혀 능력 있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어린 소녀 앞에서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삶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능력을 받자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셔야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뛰어나서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전에 막 예수님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 위에서 걸어오다가 떨어진 적도 있고요. 막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세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안진뱅이를 여러분 일으키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할 수 있나요? 이 말하면 베드로니까 할 수 있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실까요? 왜 권능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주시느냐? 증인이 되라고 주십니다. 뭐라고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권능을 주시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해요.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진지하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체성이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아니겠습니까? 순복음. 여러분 순복음교회 다니시죠 지금? 순복음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순복음 성령 충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잖아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요.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작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6월 25일 날 성령 수양회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주변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있다면 강권하여서 초대하시고 여러분 부르짖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멋있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 신앙으로 무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